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명절이니까 즐거운 명절이잖아요. 네, 서한 우리 케빈한테 잘 좀 통역해 주세요. 열심히 최대한 많은 말을 해주셔요. 알겠죠? 네. 네.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복들이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얻고 싶은 것들이 있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도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자막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되게 크게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강력한 의도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엔 다 의도가 있어요. 좀 더 센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보다 약한 사람의 의도가 있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은 의도와 의도의 충돌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이것과 내 것이 충돌해요. 늘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 합리적인 의도나 어떤 더 센 의도 이런 게 아니라 더 강한 주체의 의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도랑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너가 고향을 와야지 라고 하는 엄마의 의도랑 부닥쳤을 때 내가 힝 하게 되면은 이 같은 서로의 이야기인데도 좀 더 강한 쪽의 의도가 이기게 되는 거죠. 더 강한 자의 의도가 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좀 그렇게 아웅다웅할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는 더 강한 나라가, 더 강한 집단이 혹은 더 강한 리더가 더 약한 사람들을 짓뭉개고 부수고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결국 역사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야, 이거 보고 난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 이 정도 있을까요? 누굴까요? 가이사 아구스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아마 학자들은 기원전 4년 정도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황제로 다스리고 있었을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다 호적을 새로 등록해라, 인구조사를 다 새로 해라 라고 했던 그것은 다음 화면 볼게요. 로마의 어떤 영역,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영역입니다. 노란색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확장된 영역인데 이미 분홍색이 지중해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예요. 지중해가 로마가 처음 시작할 때 지중해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부족들이 있었지만은 로마가 힘으로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바다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가 했던 것은 식민지건 로마 시민이건 직할이건 아니면 누구건 우리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 조사를 새로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적을 새로 등록하는 데는 결국 이유가 있었죠. 황제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자기의 장악력을, 자기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
이 집에 등록이 안 돼 있던 남자였는데 이번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로마의 어떤 군인으로 혹은 쓸 수 있는 식민지의 노예로 이게 다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분은 나이도 들고 힘도 없어서 그럼 넌 세금이라도 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로마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그런 황제의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황제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대한 장기판 가운데서는 하나의 그냥 말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큰 사람의 의도, 더 큰 사람의 의도, 더 큰 사람의 의도가 계속해서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황제의 의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황제도 그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만 움직이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처세는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리더인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이 회사에선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봤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의 처세예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게 분별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거대하게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한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위대한 황제도 한낱이 되어버리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의 의도가 뭉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황제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그냥 식민지의 보잘것없는 식민지 유대 중에서도 하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되게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목수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목공소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일도 하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죠. 목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목공소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쓱쓱 밀고 뭐 의자 만들어주고 테이블 만들어주고 이런 목공소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뒤입니다. 그 전에 목수들은 자기 목공소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출장이에요. 100% 출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에 뭐가 고장 났다더라 그럼 가서 고쳐주고 아무개 집에 뭘 고쳐야 된다 그럼 가서 또 고쳐주고 그러다가 헤롯 같은 왕이 야 이번에 목수들 석수들 다 부른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한 10명 정도 필요해 징발해서 와 그러면은 와가지고는 왕의 궁전을 지어주고 목수 석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고 했던 그런 요셉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일일이 출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일거리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일거리가 없는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도시가 무슨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은 오늘날도 작은 도시거든요. 인구가 5만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중구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일감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젊은 예수님인데 이제 겨우 나이 30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이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출장 댕기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봤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요셉이나 마리아는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황제니까 선택 안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니까 선택을 안 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동기부여를 상실해버린 거에 대해서 되게 이 합리화를 할 수 있거든요. 나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어쨌든 선택은 해주실 테니까 가 되는 건데 구약의 왕들을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왕이 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왕인데 순종을 안 하니까 선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 같은 볼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순종 안 하면 나의 스펙도 쓸모가 없어요. 왕은 얼마나 슈퍼 스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동원할 수 있는 이게 나의 재물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도 쓰지 않으세요. 순종을 안 하니까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나는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힝 하고 나타나시는 건가? 늘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십 년을 예배를 나와도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리기 시작할 텐데 이 결단하는 마음 자체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요식행위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일을 위한 일이 얼마나 헛발질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거 해서 결국 남나요? 안 남아요. 사람이 바뀌면 그 일 사라져버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뭐 한 건가요? 헛짓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알고 싶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난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황제가 아무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왕이 아무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총독이 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황제 빼버리고 왕 빼버리고 총독 빼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나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혹은 너무 잘나서 교만해서 선택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셔봤자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는 요한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는 스펙이 좋잖아요. 빈들에 있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는 빈들에 있잖아요. 말씀밖에 안 보는데 그가 무슨 SNS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우리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몸이 뭐 이렇게 건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대였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30살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젊게 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중후반이에요. 그들의 인생으로 따지자면은 이 중년 후반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한 50대쯤 이렇게 목회 데뷔를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다 오너가 되어서 누군가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모집을 한다고 봅시다.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쓸만한 사람을 쓸까요? 아니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쓸까요? 이거 조금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고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 성격 좀 아니지, 일을 좀 못해도 성격이 좋아야 돼요. 일 못하는 거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격 나쁘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딱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격이야, 뭔 상관이야. 나랑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요.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격 괜찮아요. 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돼요. 좀 까칠해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내가 편해요. 실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오너와는 다르셔요. 일 잘하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뭐 동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저것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뽑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뽑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섭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섭하시는 이치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데 간섭하시는 이치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늘 맥락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간섭하셨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간섭하셨다가 이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간섭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섭리에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그것에는 원칙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굳이 잡아가지고는 막 하나님 두들겨 패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전에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게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헌금이 꺼려져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교회에는 당회가 있어요.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거기 뽑아가지고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교회의 어떤 사업들을 의결해요. 이 사업은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는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당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우리가 헌금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낸 헌금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한다는 게 자기는 영 마뜩치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1조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집사님 괜찮으니까 11조야 뭐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세상 쿨한 목사죠.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11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집사님이 직접 먹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챙길 수 있는 친구들, 쪽방촌에 노인들 어르신들 얼마나 많냐고, 그분들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주시면 되지 않냐. 선물로 사가지고 드리라고. 그분들 그냥 돈 드리면 또 술 사 마실 수 있으니까 선물 사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않냐. 간단하지 않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주변에 고아원도 얼마나 많고 어르신들 챙겨야 되는 데이케어 센터도 얼마나 많고 애들 복지센터, 보육센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데는 다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 동네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우 그것도 좀 그렇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사님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요. 헌금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라는 거였어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는 가리려고 해도 이게 너무 금방 드러나요. 비밀? 야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거 말하는 순간 비밀은 끝이에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밀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내 알량한 이 마음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려고 해도 아우 저는 교회의 처사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진심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아우 나 돈 아까운데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얕아요. 사람은 너무 얕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나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저울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셔요. 혼자서 홍해를 막 갈라버리시고 여리고를 부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잖아요. 그는 전쟁을 어떻게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한테 자 여기 여리고가 있으니까는 너가 작전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오늘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와 돌고 내일도 한 바퀴 돌아라. 와 한 바퀴 돌고 여리고를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1, 2, 3, 4, 5, 6 6바퀴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이 뺑뺑이 돌아라 그러면은 장군의 입장에서 아니 부하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장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공격 안 해요? 준비 다 돼 있는데 쟤네들이 우리 계속 뺑뺑이 도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공격 안 해요? 언제 해요? 어떻게 해요? 작전 계획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작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전문가를 뽑아서 순종하는지 태도를 보시고 그 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때는 갈릴리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런데 와서 주님께서 목수이신 주님께서 와가지고 출장인데 떨렁떨렁 오셔가지고는 야 저기 저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봐 많이 잡힐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해보셔요. 어느 배에나 올라가가지고 아무 선장님 붙들고 선장님 저쪽에 가면 많이 잡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선장님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르겠죠. 베드로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았다고요. 그는 전문가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은 태도를 보셔요. 내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얄밉죠. 주님 죄송해요. 얄밉다는 표현을 써서 주님 참 일하시는 걸 보면 얄미워요. 전문가예요. 나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해봤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했는지 얼마나 막 애타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거 구구절절 쓰지 않아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애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참 위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애타하는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구구절절 다 기록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밤에 잠을 못 잤다. 아파했다. 눈물 흘렸다. 마리아는 불안해했다. 요셉은 절규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다 편집해버리고 그들은 한 가지로 순종했다라고 그것만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치고 이제 곧 올림픽도 하는데 금메달 받는 자리에 올라서요. 그랬을 때 대중은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이 선수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거 다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나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밤에 치킨 먹고 싶은데 이거 시기해야 되니까는 안 먹고 참고 이제 올림픽이니까 치킨 안 돼.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또 벤치프레스 하고 열심히 또 훈련하고 부상당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몇 날 며칠을 올림픽을 위해서 뛰었을 그 시간을 대중은 기억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금메달 받았네. 좋겠다. 멋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슬픔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외로움이나 주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할 때 있는 외로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더더욱 외로워질 거예요. 외로움은 리더의 숙명이에요. 리더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외로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리더 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다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면 안 돼요. 나의 헌신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희생이나 드리는 것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이게 무슨 나중에 영향력이 있을까? 요셉도 고민했겠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마리아도 이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몰랐다고요. 그들은 기껏 생각해봤자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드디어 유대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건가? 뭐 이 정도 생각이나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 무슨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이런 거는 그들이 꿈도 못 꿨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의 헌신이나 노력이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셔요. 여러분이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셔요. 여러분이 희생하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셔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셔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간섭하셔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타이밍이에요. 복음은 타이밍이에요. 하나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 많이 나오죠? 아우 좋아라. 나다나엘 호손이에요. 되게 멋있게 생긴 아저씨죠. 우리가 잘 아는 큰 바위 얼굴 기억나셔요?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봤던 것 같은데 큰 바위 얼굴 그리고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을 이제 단편 소설들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 하나 더 볼게요.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은 한번 쭉 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짧아요. 이 데이비드 스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입니다. 전체예요. 스포일러니까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어떤 20살의 잘생긴 청년이 핸섬 보이라고 원문에 돼 있더라고요. 잘생긴 청년이 길을 갔어요. 랄라 길을 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자기가 밥 먹은 것도 그렇고 길 가면서 피곤한 것도 그렇고 잠깐 숲에 들어가서 깜빡 낮잠이 들었어요. 하고 잘 잤죠.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따그닥 하면서 마차가 한 대 지나가다가 마부가 주인님 저기 마차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고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자고 있는 청년의 곁에 섰어요. 그리고는 두 주인이 내렸죠. 중년의 부부였어요. 청년은 계속 자고 있고 이 부부가 내려서는 그래 그럼 잠깐 마차에서 내려서 바람이나 좀 쐴까? 기지개나 좀 켜고 얼른 고쳐요. 그러고는 잠깐 딴전을 부리고 있다가 잠자고 있는 이 친구를 봤어요. 여보 우리 죽은 아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너무 안 그래도 난 마음이 적적하고 힘든데 이 친구 데려다가 우리 집에 양자로 삼을까? 그 당시 마차 타고 다니는 호소네 시대에 마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좋은 자가용이 있는 집이거든요. 이 청년 굉장히 평범한 청년이었을 텐데 부부가 양자로 좀 데리고 갈까? 그래서 남편도 보면서 그래 얼굴도 잘생기고 참 좋네. 그래 좀 생각이나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마부가 금방 고쳤네요. 다 끝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가실까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는 그냥 따그닥 이리야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청년은 계속 잘 자고 있었죠. 이거 연극으로 만들면은 제일 좋은 배역이 뭘까요? 청년이에요. 그냥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랄랄라 들어와가지고는 너무 피곤한데 잠이나 좀 잘까? 그러고 연극 끝날 때까지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설이 끝날 때까지도 청년은 자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게 저쪽 농장에 있는 농장주의 딸이었어요. 랄라 하고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랄라 하면서 가다가 어머 잘생긴 친구네. 보고 이게 남자나 여자나 역시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이게 남자는 예쁜 여자, 여자는 잘생긴 남자. 아니 잘생긴 청년을 보고는 어머 어떡하지? 되게 잘생겼네. 데리고 와서 아빠한테 소개시켜줄까? 혼자서 이렇게 맴돌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10여 분쯤 이렇게 청년을 보고 있다가 괜히 이렇게 나비도 쫓아주고 앉지 마. 그러고는 있다가 보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어떡하지? 가야겠다. 그러고 랄라 하고 가버렸어요. 이 두 번의 좋은 찬스를 그냥 날려버렸죠. 누군가 청년을 깨웠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청년을 깨웠다면은 청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동네에 두 불량배가 랄라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야, 쟤 뭐냐? 뭔데 길바닥에 자고 있어? 그러다가 야, 쟤 한번 털어볼까? 그러고 있는데 봐도 우리가 쟤한테 줬으면 줬지 뭘 터냐? 딱 봐도 가난하게 생겼는데 그냥 가자. 그러면서 동네 불량배 둘이서 이렇게 둘이 보고 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청년이 잘 잤다.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고는 가야겠다. 그러고는 가버리는 게 소설의 끝이에요.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그림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호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낙낙 하시는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이미 지나간 분들도 있고 다음 또 버스가 올 수도 있어요. 이미 버스가 다 지나간 분들은 없어요. 우리 지금 다 청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버스가 왔다가 몇 대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올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대 때 새내기들, 할렐루야, 축복해요. 새내기들은 앞으로 올 버스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버스 많이 올 텐데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미안하다, 너는 배정된 버스가 한 대야, 이래버리면 우리 되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버스가 몇 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왔을 때 타셔야 돼요. 약속은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황제가 호적 등록을 아예 계획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뭐 제국은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아. 굳이 뭐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 이렇게 뭐랄까 좀 덕이 있는 군주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지. 호적 등록하지 마. 황제가 이래버렸으면은 요셉은 베들레헴 갈 일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히 엉뚱한 데서 태어나셨겠죠. 혹은 마리아가 아기가 일찍 태어났네. 그럼 나사렛에서 나와버렸겠죠. 혹은 왜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태어나냐? 그럼 또 베들레헴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요셉이 마리아를 마리아 미안해, 우린 도저히 다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야, 안녕, 이랬다면,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황제를 움직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두 사람이 배뚱뚱인데 그 산모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140km나 되는 그 길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여행을 가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마리아가 산월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군요, 하나님 참 타이밍 잘 맞추시네요 가 아니라,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빈틈없이 간섭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미션을 길게 두지 않으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산을 잘못했다, 너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겠다, 이런 게 없으셔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주셔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개척하고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이루어지는 거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울할 수 없어요. 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절대 타이밍 미스 없이 빗나가지 않도록 착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무시지 말고 꼭 여러분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순종이냐 아니냐 주님께서 또 이번 주에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